안에서 이렇게 반갑게 뵙고 함께 예배드리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명기 32장 9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32장 9절부터 읽습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라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 저는 이 신명기 32장 9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광야를 통과하라. 광야를 통과하라.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신 그 깊은 뜻을 잠깐 동안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광야길을 통과하는 것에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광야길로 통과하시도록 인도하셨어요. 광야길은 꽃밭이 아닙니다. 좋은 길이 아닙니다.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거칠은 길이고 또 메마른 길이고 거기에는 성경에 있는 대로 울부짖는 무서운 짐승들이 이빨을 갈고 우리를 삼키려고 아우성을 치는 짐승이 있는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는 쏘는 독사도 있고 정말도 있고 가시가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면 다 좋은 곳으로 복받는 곳으로 이렇게 좀 쉽게 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꼭 통과하도록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광야를 통과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쓰시는 위대한 분들은 광야를 다 통과했어요. 예레미야도 통과하셨고 엘리야도 그렇었고 세례 요한도 그렇고 바울 사도도 그렇고 심지어는 우리 예수님까지도 광야로 들어가셔서 시험을 받으시고 그 시험에서 이기셔서 그 다음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런 구원의 사역을 구원의 일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기의 기업으로 삼는다고 하면서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무섭고 찔림이 있는 광야길을 가게 하시는가? 우리는 그 이유를 알면은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이 큰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저는 이 짧은 시간에 정말 왜 이렇게 거치는 이런 메마른 독소가 쏘는 아픔이 있는 질병이 있는 이런 곳으로 광야와 같은 세상에 살도록 하셨는가? 그 이유를 말씀하겠습니다. 첫째는 광야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좋은 곳에서 우리를 만나려고 하지 않아요. 가장 좁은 길에서 가장 쓰라린 곳에서 가장 슬픈 곳에서 가장 외로운 곳에서 가장 내 가슴을 아프게 휘어잡는 그 찔림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든지 그러기 때문에 광야길로 들었으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을 만나려고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광야길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길은,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오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 천국 가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환영하고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만나는 광야길을 들어서는 사람이에요. 이 첫 번째 걸음이 이 광야길을 디뎌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누구보다,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보다도 쉽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어려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화려하고 위대하고 자랑하고 존경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가장 낮고 낮은 자리에 오신 예수님, 오늘도 가장 낮은 자리에서 고생하고 눈물 짓고 알아주지 못하는 그러한 쓰라림이 있는 자리에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는 자에게 주님은 만나시고 그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좋은 기회가 됐어요. 누구보다도 우리는 아픔이 있으면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어려움이 있으면 주여 하고 부르짖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있어요. 미련한 사람만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냥 포기하는 것이지, 조금만 생각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 하나님을 찾도록 어려운 자리에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두 번째는 광야는 어떠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장소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광야길에서 망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그 사랑은 세상에서 맛보지 못하는 사랑을 체험하도록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주시려고 우리를 이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신명기 1장 7절에 보면 방향을 돌이켜서 그 산지로 광야길로 가라고 했었어요. 또 1절에 7절만 그런 것이 아니라 40절에 와서도 방향을 돌이켜서 광야로 들어가라!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광야길로 가셨어요. 지름길로 가지 않았었어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길을 가야만 약속의 땅을 갈 수 있고, 이 길을 가야만 천국의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 광야길에서 우리는 고생이 있습니다. 쓰라림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생이 있다고 해서 죽지 않습니다. 고생이 있다고 해서 우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광야길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는데 세상에 주지 못하는 사랑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 보면은 목이 말랐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반석을 쳐서 생수를 내서 먹게 했었어요. 농사를 져서 먹고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배가 고프면 하늘에서 만나라는 말은 처음 보는 것이에요. 이게 뭐야? 이게 만나라는 뜻이에요. 세상에도 보지 못하던 것을 하늘에서 하얗고 맛있는 것을 크게 떨어지는데 처음 보기 때문에 만나, 이게 무엇이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만나예요. 만나란 말이 많이 있죠? 그 뜻이 이게 뭐야? 세상에서 보지 못했던 처음 보는 이것이 먹어보니 고소고 맛있고 성경에 보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누구든지 먹으면 배탈 나는 게 없어요. 이걸 하루만 준 게 아니에요. 40년을 광야길을 헤맬 때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양식 허락하셨어요. 세상에 주는 것이 아니었어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바 올 바를 모를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의 구름 기둥으로 낮에는 인도하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약속의 땅으로 천국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배경,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돈이 아니에요. 본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 백그라운드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백은 하나님이에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든든한 보호자가 되시고 지키시되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오늘 우리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키시면 최고예요.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시면 천지가 다 들썩들썩합니다. 마귀가 아무리 세다고 해도 마귀가 들어도 주님께서 너 입 닥쳐 하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었어요. 그 능력과 권세를 우리를 돌보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사랑의 맛을 광야길에서 맛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광야에서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중심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광야는 어떤 곳인가? 세 번째는 하나님의 훈련이 있는 장소예요. 하나님의 훈련 장소예요. 훈련 장소. 오늘 우리의 이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얻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나니라. 독수리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독수리 훈련 방법 오늘 잠깐 가르쳐 드릴게요. 오늘 성경에 있는데도 독수리는 새 중에 왕답이야. 최고의 이 강한 새입니다. 이는 사는 것이 어디냐? 제일 절벽이 제일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틀어놓고 새끼를 거기서 기릅니다. 지키십니다. 그럼 어느 정도에 있으면은 거기서 살도록 하지 않아요. 그 보금자리를 흩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어지럽게 하셨습니다. 너는 여기서 살면 안 돼! 하고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안 가려고 막 쫓쫓쫓 그러면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떨어뜨리면서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막 자기도 모르게 그냥 날개짓을 하고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나 죽네, 나 살려, 나 살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같으면 주님 어찌하려고 나를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떨어질 만한 곳에 있으면 몸이 이 독수리가 쭉 받아서 또 높은 데 올리시고 또 떨어뜨리고 또 올리시고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훈련 방법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는 그 훈련장에 와 계시는 거예요. 어느 때는 우리는 높은 자리에서 행복하고 웃음을 짓고 찬송하고 콧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리도 있지만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금자리를 흩으셔서 내가 원치 않지만은 그곳에서 떠나야만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세상으로 말하면 재수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기 때문에,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셔서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보금자리를 흩으시고 훈련시키고 있어요.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이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1절, 12절까지 쭉 보면 이 훈련을 경히 여기지 말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이 훈련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허락하시는 거다. 이 훈련이 없는 것은 사생자가 죽은 자로 하나님 버리신 것이다. 지금 현재의 이 징계와 같이 보이는 이 훈련이 너를 아프게 하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너를 훈련시켜서 강자로 이 세상에 이 쓰라림이 있는 곳에서 살아갈 수 있는 강자로 왕자와 같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방법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 오늘 현재 고난을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이 진리를,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훈련을 잘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훈련 잘 받으면요 강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 많죠? 저는 운동선수와 우리 독일에 있을 때 우리 교회에 나왔어요. 그 잘 아는 옛날 분 같으면 그 차범근 그 선수가 우리 교회 집사님 나랑 같이 3년 동안 계속 지냈어요. 그러면 그 다리를 보면은요 엄청나게 멍이 들었어요. 집에 가면 치료하고 있어요.
겉보기에는 화려하지요. 박수받지요. 꼴을만 뭐 말할 수 없지요. 박지성 다리를 봤습니다. 차두리가 7도죠. 차두리. 제가 유아세대 전선들이 커서 지금 뭐 대표 선수 자리에 뭐 기도하는 자리에 있더라고요. 그 다리는 누구든 여러분들의 다리는 그건 공주 다리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부러 터지고 맞고 빼졌습니다. 여러분 골프 선수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달리면 남모르게 1000번을 이상으로 흠친다는 거 아니에요. 훈련받은 사람만이 강자가 되는 거예요. 기자 소리가 한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운동선수가 돼서 누구처럼 되겠다. 그러면 운동장에 나가면 운동선수가 됩니까? 여러분 화려한 멋있는 유니폼 입었다고 해서 축구 선수가 되겠습니까? 그런 선수 중에서도 어떤 선수 많은 훈련을 받은 사람만이 그 훈련장에서 골을 넣을 수 있고 강한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들이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대하게 만들시기 위해서 어떤 곳에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가슴을 댈 수 있는 왕자와 같은 생활, 행복한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이 목소리 훈련을 받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받은 광야길을 통과해야만 완전히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걸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복받고 병 고치고 행복해진다. 맞습니다. 그러나 즉시로 되는 게 아니라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위대한 사람을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끝나는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생은 끝이 있습니다. 오늘 독수리 훈련을 받을 때에 계속적인 것이 아니라 어느 날은 끝나는 것이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수급증을 여러분들에게 주세요. 그 수급증을 받은 사람의 입에서는 뭐예요? 이 날까지 내가 살아온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어려운 속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찬송하며 노래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수급증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수급증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으로 이 수급증을 안고 오늘도 내일도 광야와 같은 세상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